원, 투, 쓰리.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하며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참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다같이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다같이 외치십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선포하며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의 왕이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목소리 높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른 하늘과 좋은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예배당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못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는 우리가 주님 뜻에 더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전 세계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주님,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번 사태 때문에 학업에 영향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친 많은 입시생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5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지루한 생활들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혹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나 또한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일들을 함께 간증으로 나누실 분들은 각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또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특별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더 예배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공부의 노예가 되셨다거나 뭐 반대로 게임의 노예가 되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주로 노예에 대한 규율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종 혹은 노예라고 말씀하시면 현대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아주 먼 옛날 이야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도 현대판 노예라고 하죠. 지난주에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모 나라의 그 배에 탔다가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 죽었는데 3명이 선상에서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수장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뿐만 아니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저기 서해의 섬에 염전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했던 그러한 일들이 큰 사건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력으로나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일을 강요당하거나 또한 그 일의 이익을 착취당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노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예제도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미국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미국만 노예제도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뭐 유럽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영국과 유럽은 한 1830년도 정도에 노예제도가 폐지됐고 미국은 1863년에 폐지됐습니다. 노예제도는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죠. 이처럼 세계 곳곳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미국을 노예제도 하면 떠올리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노예가 가장 많았기도 했고 또 노예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전쟁까지 치러야 됐던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미국도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전쟁한 건 아닙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2년쯤 있다가 노예제도를 폐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시카고 트리뷴에 그런 기고문을 썼더라고요. 만약 노예를 한 사람도 해방하지 않고서 이 연합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라는 그런 기고문을 쓴 걸로 봐서도 노예 제도만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하튼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노예 제도도 큰 요소였으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다 결국 경제적인 이익이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관세든지 노예 제도든지 결국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노예 가운데에 여러분 크게 두 종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인 노예와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백인 노예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비슷하죠.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있고 이방인 출신의 노예가 있습니다. 이 두 노예는 서로 신분이 다른 거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백인 노예가 있었고 흑인 노예가 있었죠. 백인 노예는 일반적으로 저 구대륙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노예형을 받고 신대륙으로 노예를 살려 온 사람들. 이건 일반적인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재산으로 취부되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일정한
대금도 줘야 됐고 또 한시적은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지금과 또 그 유대인들과 좀 비슷했죠. 그런데 또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부품급을 안고 미국에 왔다가 미국 북부가 공업화되면서 영국과 똑같은 이 노동 착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이 차고 넘쳤죠. 그 사람들이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을 못 이기고 결국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적은 돈을 받고 가정에 귀속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노예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노비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 제도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의 경제적인 이득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의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바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종들의 삶을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예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품꾼의 싹스를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들에게도 분명히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주인에게는 훨씬 큰 이익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소한 6년이 지나면 그들을 놓아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을 놓아줘야만 할까요? 왜 그들의 생명에 더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말씀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너의 형제라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히브리 노예들이 너의 그냥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노예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시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노예로 여기지 말고 너의 형제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록 종의 위치로 내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의 형제, 너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이 차면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여기 하나 발생합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히브리 종들이 그 주인과 함께 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주인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저 이방인 종들처럼 그런 완전한 종의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밖에 나가서 자립하는 것보다, 또한 자신의 그런 지혜를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것보다 주인의 삶, 주인의 지혜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 남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그 문에 대고 귀를 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에 대고 종의 귀를 뚫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딱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잘한 이유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도망간 종에 대해서 이는 도망갔던 종입니다 라는 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볼 때에 혹시 이 종이 다시 도망갈지 모르니 의구심을 갖고 유심히 봐달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종이 어느 가문에 소속된 종입니다 라는 표식입니다. 결국 그 가문에 속한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백인 노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인 노예를 소유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인 노예는 임금도 많이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인 노예를 잘못 다뤘을 때는 그가 항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판관이 심판해서 결국
주인의 그런 오류가 발견됐을 때는 이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히브리 이 노예를 아무도 함부로 가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더 나갔을 거예요. 다른 종들은, 이방 종들은 전쟁에서 뺏어온 종들이기 때문에 따로 임금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따로 임금을 줘야 됐고 또 일정한 기한이 차면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종들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가 밖에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이 더 나은 대접을 받고 나에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의 표식까지도 내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의 표식을 감내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이 자신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처럼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 스테그마라는 말은 바로 인두처럼 아주 각인해서 새긴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공부의 노예가 되셨습니까? 혹시 게임의 노예가 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의 노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공부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만약 내가 정말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해서 게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아니죠. 게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게임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쏟고 있는 열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야 자기의 형제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남들이 다 왕따시키는 저 친구를 내가 사랑하고 저 친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래, 너는 무엇으로 네가
나의 사람임을 증명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정직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나의 귀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선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주님의 표식을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사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모습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견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줄 압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싫어하는 기뻐하는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감당하라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강함으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을 능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능히 그 일을 통하여 저분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파여 마시는 한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며 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자됨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포월 박사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함께 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표식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강하게 인식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델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담한 영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자에게 양식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가슴에 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진흙바래는 유리조각 헝클어진 머리와 헤어진 옷 텅 빈 주머니가 어디로? 나를 어디로? 어디로? 나의 영혼 나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제발 내버려 두라고 당신을 떠났지만 나는 원하는 아버지 말씀을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승리할 수 있었어. 그래, 우리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자. 네, 아버지. 말씀으로 산다. 핑퐁 5 레벨 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 국경 승리로. 주밖에 없어요. 레벨 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 국경 승리로. 주밖에 없어요. 레벨 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아멘. 국경 승리로.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핑퐁 바이블은 온 가족이 함께 즐겁고 기쁘게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주세요.